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강단 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이후 웨슬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언제 드러났느냐? 그는 신대륙이었던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풍랑을 한번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 그리고 그 파도와 바람이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웨슬리에게 다가온 두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한 무리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치는 가운데,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평화롭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보다 훨씬 더 절제되고, 훨씬 더 규칙적이고, 훨씬 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웨슬리는 정말 훌륭하고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지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심지어 그는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성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인생의 위기가 처하였을 때 그에게서는 어떤 믿음의 능력도 발휘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요.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으니 여러분, 조지아 선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실패의 결과,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도망치다시피 영국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웨슬리가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했을까요? 그의 생활은 매일매일 회의하고 낙심하고 기쁨이 없는 푸석푸석한 삶으로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자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웨슬리 회심의 간략한 요약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생전에 웨슬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웨슬리의 표준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상황에 맞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면서 이 사실을 거듭거듭해서 강조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또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니까 너무 익숙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일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다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나라를 살았기 때문에 보다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을 해요. 어떤 나라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교회 왔어요. 아침에 다 먹고 마셨지요? 지금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을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바로 세상 안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일은, 세상의 관심은 먹고 마시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삶은 본성이 이끄는 대로 떠밀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다 때가 있대요. 목적이 있대요. 인생의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오늘 왜 살아가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가요? 답을 갖고 계세요? 아직 답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고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 자기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철학과 그 가치관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진짜네? 이 사람 대단하네? 그러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숙연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불리우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 이후의 최고의 선교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이시죠. 이분은 평생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온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쳤던 이와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미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맞아가지고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그가 덜컥 감독이 되고 말았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감리교회처럼 출마를 하고 치열한 그러한 그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감독이 당선이 된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일종의 추대가 된 거지요. 여러분, 미연합감리교회 감독은 평생직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귀하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스탠리 존스가 총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어젯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아도 감독직은 제가 맡을 직임이 아닙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갑니다. 인도로 돌아가 복음 전도하는 이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감독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를 널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직자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 그 자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 안타깝게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삶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것,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맛있는 것, 이걸 막 누리는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세상 일들을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예? 얼마나 인색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들입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천국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예?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멋진 집에서 살고 진귀하고 만난 것을 늘 먹고 최고의 고가 명품으로 치장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호의호식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세상,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묘사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보석으로 금으로 치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포착할 수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온갖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자,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아주 보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보러 뭘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실체가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하면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온갖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셔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의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지음받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를 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은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잠시 동안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신경 쓰고 혹시나 이렇게 저렇게 비난을 받을까 봐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상태를 가리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의로우신가요? 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의롭다. 의로우신가요? 왜 성가대는 가운도 입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의로우신가요? 대답들 안 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 의로우세요? 나는 결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둘째는 죄사함 받은 이후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의롭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이 거룩한 의로운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에 종종 놀러 가실 거예요. 강화에 놀러 가시면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강화에서 꼭 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교산교회를 꼭 들려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긴 교회가 있어요.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96년에 시작이 됐어요. 111년이 된 그런 그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홍의마을에 있는 교회지요. 여러분 이 홍의교회는요.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박민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자란 교회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이 홍익교회 처음 교인 가운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옛날엔 성경 읽기도 참 어려웠잖아요. 성경책이 없는데. 근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쪽복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을 읽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복음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종순일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를테면은 하나님께 1조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겐 100만 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로구나.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들은 무슨 노름을 해가지고 빚진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다가 빚진 것도 아니고 거의가 어떤 사람들이냐, 힘들고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양식을 해결하느라 빚을 낸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빚문서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빚문서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은 탕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게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종순일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친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지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서너 살, 대여섯 살, 뭐 이럴 때, 뭐 아마 7, 6살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하여간 어디든지 가시면은 막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어디 가시는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먼저 신발 신고 막 나가서, 그럼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갈 만한 곳이면은 제 손을 잡고 가셔요. 그러나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아버지를 붙잡고 저도 같이 가겠다고 떼를 썼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 금방 올 거야. 응? 집에 잘 있어. 엄마 말 잘 듣고 집에 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신 곳이 어딜까?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찾아다닌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같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니까 그 아동심리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찾을까?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그럴까? 아버지가 혹시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이들 심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어디로 가시지를 않아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누리는 평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평안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와지는 기쁨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미래에 소망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박해와 어려움은 뭐였을까? 그들에게는 일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이 땅에서 좀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일상의 이 문제를 놓고 90%, 100%, 예? 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거 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일상이 없어졌다니까요. 그 일상이 사라졌다니까요. 그 일상을 빼앗겼다니까요. 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요. 100년, 200년, 300년 넘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킬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요런저런 다투는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자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 기쁨의 정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음이 걸어가야 하는 진정한 목표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일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므로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저들의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농교회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